자, 오늘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데, 핍박이었고 도망가는 거였지만 그게 하필 마침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이 이방 지역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점과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상황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그 상황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처럼, 그 고난처럼, 그 어려움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납득할 수 없고 또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이 다 지난 뒤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그래,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었구나. 그래,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였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계획, 크신 뜻, 이것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음, 여러분들의 어떤 눈물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핍박을 통해 복된 소식을 널리 퍼뜨리셨던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하기 힘든 상황, 또 거기서 무너졌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핍박,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꾸는 분들 다 되셔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없을 때 다른 분들 와서 설교하실 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컸다면서요. 제가 오니까 다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하여금 아멘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갖고 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급파합니다. 안디옥으로 출장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소문이 사실입니다.
23절 초반부를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고 보일 정도의 구체적인 은혜의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지금 막 파송받은 지도자로서 바나바가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권면인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엄청난 은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들시들해져서는 안 되겠죠. 지속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권면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으로 붙잡지 않고요. 지속되기 위해서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권면 속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 하면요. 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붙어 있어라. 함께 있어라. 그 아래 거해라. 그 말입니다. 붙어 있어라. 함께 있어라. 그 아래 거하고 있어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철석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여러분 성경책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늘 깨어 있는 상태, 주님께 민감한 상태, 아니면 성령의 인도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모습, 성령의 인도에 늘 귀를 기울이는 모습, 주님과 늘 교제하는 모습,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 주님과 늘 대화하는 모습들, 아니면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늘 거하는 모습들, 이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말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요, 바로 주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아래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온전히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늘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의식 가운데 살면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붙잡아 주는 말씀을 어떻게든 찾고 어떻게든 간구하고 어떻게든 목말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는 열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큐티를 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주로 아침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걸 주로 아침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죠. 그날 하루 나를 붙잡고 내게 힘을 줄 말씀, 그날 하루 나와 함께 동행해 줄 말씀, 또는 자꾸 멀리 가려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오게 해줄 말씀, 그 말씀을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받기 위해서 그 큐티를 아침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 말씀 아래 늘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적용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가장 현저한 모습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주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 사람한테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 끝나면 저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온전히 거하는 모습을 거부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바람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밖에서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래 늘 거하는 사람들, 그걸 찾는 모습, 의지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 이런 사람들은요, 주중에라도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주중에 드리는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가 있죠.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죠. 혹은 성경 공부가 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있던 수요 예배, 주중 예배를 보았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른분들이 드렸던 그 주중에 드렸던 수요 예배를 보는 관점은요, 교회 어르신분들이나 드리는 예배, 교회 터줏대감들이 드리는 예배, 아니면 주중에 시간 많이 남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제가 주중 수요 예배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고정관념, 아주 못된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 아래 온전히 늘 항상 거하는 것의 개념과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만 벗어나면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본성들, 못된 죄성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본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여러분 눈에 뜨이면요, 그러면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를 주중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끌고 와서 한 번이라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주님 말씀 아래 거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붙잡아주는 어떤 말씀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고 오게 만들어주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열매를 흠모하는 분들 계십니까? 틈만 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권면을 붙잡으셔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 자신을 던져넣는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를요, 시간 남으면 드리는 예배, 바쁘고 피곤하면 안 드리는 예배로 치부하지 마시고 주님 늘 여기 계십니다. 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중에 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찾아와야 할 예배로 보셔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자주자주 머무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나바 권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긴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마음을 통상 어떻게 해석하나 보니까 자발적으로 생겨난 확고한 의지, 자발적으로 생겨난 확고한 의지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자발적인 확고한 의지라는 그 결과물로 가는 과정,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보니까 좀 특별한 게 하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 자발적인 굳건한 의지, 이건 맞는데,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바나바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뭔가 보니까요, 이 굳건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프로데세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프로데세이. 말 그대로 확고하다, 정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프로데세이인데, 재미있게도 이 프로데세이가 굳건한, 정한 이란 뜻뿐만 아니라 다른 의외의 뜻을 또 품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둔다, 혹은 보이도록 진열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두다, 진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프로데세이가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 안에 두었던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는데, 그 성물들 가운데 진설병, 쉽게 말하면 누룩 없는 빵, 이 진설병, 프로티뎀이라는 명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티뎀이, 진설병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진열했던, 두었던 누룩 없는 빵인데, 문자적으로 풀었으면요, 하나님 얼굴 앞에 놓는 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두는 빵, 이게 진설병, 프로티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주와 함께 머물려는 정하고 굳건하고 굳은 마음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말은,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 아래 거하거나 주와 함께 늘 머물려는 그 결단, 그 약속은요, 하나님 앞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두어지고 진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변심하지 않고 늘 주님 아래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그 약속, 그 서원은 하나님과 많은 교우들 앞에 드러내놓고 진열되어지고 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이런 약속,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굳은 마음, 이런 약속,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많은 교우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여러분의 결단과 약속과 소원을 진열한다면, 드러내놓는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혼자 아무리 백날 약속해봤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다면, 진열한다면, 드러내놓는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우들한테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겠다는 그 약속과 결단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열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약속의 증인들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과 결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프로데세이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기 때문이고요. 많은 교인들 앞에 그 약속을 진열하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한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심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눈치와 체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한 입 가지고 두말한다,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순종도 혼자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공헌해야 됩니다. 늘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교우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속과 결단과 소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묶여있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 약속과 결단을 진열하고 둔다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국 방문 때 제가 아는 목사님과 장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주로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의 고충, 목회의 어려움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젊은 가정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우리 가정들, 주로 자녀가 하나 아니면 많아봤자 둘,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공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학교에서 뭘 잘못하면요, 아이고, 내 자식이 모자라가지고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은 학교에서 우리 애가 잘못했다 그러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딴 애들 때문에, 저 선생 때문에 우리 애만 잘났다는 것이죠.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가족들 안에서요, 아주 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또 주일에 또 학원 가는 애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그 주일 성수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을 안 나가지고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학원 가느라 애들이 교회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좀 그러다 보니까 참 말이 참 아주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가족들 안에서도요,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크고 작은 문제로 부딪히고 언쟁을 하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얼굴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삐끗하면 서로가 원수가 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토라지면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면서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니까 팬데믹의 어떤 부작용도 그게 있다 그래요. 팬데믹 동안 온라인 예배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설교를 막 띄우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다른 교회 설교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섬겼던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아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봐뒀던 설교 그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모든 교인들한테는요. 목사님이 2분 계시다 그럽니다. 2분. 한 분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한 분은 유튜브의 유목사. 모든 교인들한테는 목사가 2분 있게 돼요. 담임 목사와 그 유튜브의 유목사.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작은 일로 토라지면요. 평소에 봐뒀던 그 유목사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젊은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로 집사 예배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많은 교우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단에도 우리가 6월 중에 또 교육이 있지만요. 활동교인, 다른 교회 말로 하면 등록교인이죠. 활동교인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동교인 될 때도 그렇고요.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요. 직분 받을 때도 그렇고 다 서약을 합니다. 다 헌법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우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인 서약까지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내 약속과 내 결단을 진열하고 위치하는 프로데세이라는 것입니다. 프로데세이. 여러분, 그래서 만일에 나한테 주님과 교회와 많은 성도들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과 많은 교우들 앞에서 했던 공적 신앙 고백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어떨까? 그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했던 공적인 서약, 그 프로데스를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묶여 있다면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 쉽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찾아올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많은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약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많은 교우들 앞에서 드렸던 그 프로데세이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가 다 증인들이 돼줘야 합니다. 집사님, 그때 함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그때 함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서로에게 늘 작동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룹 모임이 바로 이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바로 이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보시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펼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신명기 말씀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광야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 프로데세이가 필요합니까?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뭔가 물어보시고 찾아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함께 내 앞에서 많은 교인들과 함께 고백했고 기도했고 아멘했고, 근데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을 것 찾아내시고 돌이킬 건 돌이키시고 회복할 건 회복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늘 이 프로데세이의 믿음에 묶여있는 가정과 개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